살다 보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에 잘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처하고자 했던 우리의 반응은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로 남곤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보통 대개 이러한 반응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가장 1차적인 반응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억울함이나 화, 슬픔 이런 거 주체하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감정에 우리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반응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는 합니다. 또 둘째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도망가곤 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또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모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피한 후에, 도망간 이후에 더 큰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반격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만큼 되돌려주려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입히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처를 입히려고 합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야만 직성에 풀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은 아주 본능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때때로는 매우 정당하다고 느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 3가지 반응 중 어느 것도 우리 주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그 고난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의 배신, 체포, 거짓 증언, 조롱과 구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억울함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앞선 다루었던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 대신 전혀 다른 3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반응은 역사 속에 남아있는 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3가지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36절 이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고난을 앞두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만큼의 슬픔과 큰 고민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난 두려운데 우리 주님도 그 큰 슬픔 가운데 있으셨구나.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깊은 슬픔과 고민을 느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슬픔과 그 고난, 그 고민 가운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이 잔이 지나게 해달라 간구하십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서 피하고 싶을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놓이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아버지께 표현하신 후, 기도로 표현하신 후, 그 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기도를,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간절함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만, 이러한 3번 반복하시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교훈을 줍니다. 3번 간구와 함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것도 무척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과 대조적으로 이때, 주님께서 기도하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이 제자들의 단지 철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고난과 시험의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3번 기도하신 후 우리 주님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더 이상 고민하거나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향하여 결단하고 나가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기도는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고난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곤 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기도가 됩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올리브를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짜내어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짓누르고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겟세마네를 통하여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짜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고난에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신 직후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주님께 다가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이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고 십자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께 입을 맞춤으로써 그가 체포할 대상임을 이제 사람들에게 표시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입맞춤은, 스승에 대한 입맞춤은 스승에 대한 아주 철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아름다운 관습을 배신의 신호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무려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뿐만 아니라 입맞춤으로 스승을 지금 죽음 가운데 넘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는 분노나 어떤 원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친구라 부르며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아셨지만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평화, 비폭력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51절, 마태복음 51절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제자로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 칼을 빼앗아 칼을 빼들어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칼을 가지는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주님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폭력에 대항하는 또 다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평화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실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을 구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한 군단은 약 6천 명의 군사 병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약 7만 2천 명의 병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진 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의 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폭력 대신 평화의 길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님이 폭력의 희생양이 되셔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비폭력의 태도는 결코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함 가운데 감추어진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상황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하지만 주께서는 자신의 감정 그리고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평화와 비폭력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내적인 강인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폭력을 거부하셨습니다. 배신하는 유다에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제자의 폭력을 막으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평화는 즉각적인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그 순간에는 패배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부활 그리고 그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화의 방법은 당장 내 눈앞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평화의 방법이 마치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낳고 증오는 더 깊은 증오를 낳을 뿐, 하지만 평화는 화해와 치유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먼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체포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이미 사전에 모의되고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체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죄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이 막 등장합니다.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일단 잡아놓고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과 같이 정말 마구잡이로 예수를 정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짓 증언들 앞에서 이 고난들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3절을 보면 주께서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거짓 증인들의 말을 반박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침묵하는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며 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으로 막 주님을 비방하고 모함할 때에 잠잠하셨던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해야 할 때 분명하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에는 침묵하셨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반대인 경우가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공격에는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담대하게 진리를 말해야 할 때는 도리어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 저에게는 있지 않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의 말을 들을 때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검증하려 들지 않고 그토록 원하던 정죄의 구실을 찾았다는 듯이 기뻐하며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굉장히 신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잡아 죽이는데 이렇게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회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여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형이라고 하는 답을 그들은 정해놓고 그렇게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주께서는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구타를 당하십니다. 사람들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며 구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아 신분을 비웃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과 구타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너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앞으로 감당할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 막 이러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행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이 만인들에게 앞에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대하는 모든 불의한 대우와 모욕, 심지어는 육체적인 폭력 앞에서도 침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침묵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범은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 역시도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침묵만 하면 진리를 숨길 수 있고 항상 말하면 지혜롭지 못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침묵이 강함이었고 주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반응하는 주님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세 가지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둘째로 평화로 반응하셨습니다. 셋째로 침묵과 진리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고난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 대신 혹시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평화 대신 분노와 보복을 택하지는 않으십니까? 침묵과 진리 대신 변명과 타협을 선택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이 닥치기 전에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폭력을 거부하셨습니다. 배신한 유다에게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주의 가르침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보복하고 분노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우리에게 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폭력의 연쇄고리를 끊는 평화의 방법은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거짓 증언들 앞에서 침묵하셨지만 중요한 복음의 내용에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변명하거나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성숙함의 표현이며 진리에 대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없는 좋은 상황에서는 믿음이 아주 가득하고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민낯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가장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반응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평화로 대응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침묵과 진리로 증거할 것인가 아니면 변명하고 타협할 것인가, 이미 주님께서 친히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우리의 일상의 고난 속에서 늘 기도하며 평화를 선택하며 비난에는 침묵하고 진리는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평화로 반응하며 침묵과 진리로 증거할 때에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